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쟁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위하여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예배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과 같은 예배를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한 예배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이 시간에 앉으면서부터 은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여기에 와 앉아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여전히 한숨이 쉬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만 나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실마리를 푸는 것일 뿐이고요.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생활했던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믿음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여러분들의 품위를 지켰다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6장을 정리하면서요.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내용들도 다 중요하였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사회 상황을 바꾸는 것이거나 자비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목적한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일은 바로 그것이고 이 원칙을 우리가 6장 앞에서 확립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또 살펴보았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더 깊은 그러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렇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제사장들도 그렇게 복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 교리입니다. 우리가 금방 살펴보았던 6장에서 이와 같은 정리의 내용들 말이죠.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참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나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었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6장은 매우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린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부딪혔다라고 얘기하고 9절 끝에 보면요. 스데반의 얘기가 8절에서부터 나와서요. 9절에 가서는 뭐라고 스데반을 얘기하냐면 스데반과 더불어 이 많은 사람들이 뭐 했냐면 논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복음이 반대에 부딪혔던 이 부분을 비추어서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설명하고 진리를 말씀할 때 여기와 같이요. 교회에 부딪혔던 면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통하여 설명함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거는 누구를 통하여서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사람들은 자꾸 부딪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을 놓쳐버리고요. 자꾸 인간적인 메시지 수준으로 축소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들은 지켜나가는데 힘들고 또 세상은 그것을 향하여서 교회에 계속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현대인들은 지식적인 설교를 강조하고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편에서는요, 오히려 정반대 얘기를 하죠. 학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듣기 힘드니까 우리의 눈높이, 보통 사람들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락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사람들의 취향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도 세상은 얘기합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단어들을 쏙 빼고 일상적인 용어라든지 줄임말로 된 현대적인 새로운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우리는 앞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에다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위대성에 한 번도 가까이 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교회는 이 모든 필요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평범하게 만들고 값싸게 만들고 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다움을 잃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가 출발해야 될 출발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들은 성경이 처음 출발할 때도 그렇게 출발하셨던 것처럼요. 인간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시작은요. 인간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인간에게서 출발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왜? 교회가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흉내내는 가짜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책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더 잘 읽을 수 있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큼 더 잘 믿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복음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말씀을 잘 흡수한다고 잘 믿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의 후반부에 보면 복음이 이와 같은 스데반과 같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사도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스데반이 선발되어진 집사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복음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초대교회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첫째는 뭘 했냐면 말씀을 선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데요. 접대를 일삼는 것도 마땅하지 않지만 그것에 비교해서 무엇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당하지 않냐면 말씀을 제쳐놓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둘 다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서는요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말씀을 갖다가 집중하지도 않고 접대에 집중하면서 말씀은 제쳐놨다는 것이에요.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요 사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기초라고 자꾸 제가 강조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이것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신비적인 거, 희한한 거, 괴상한 거, 한 번도 못 본 거, 센세이션한 거, 충격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6장을 배우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봅니다. 같이 봅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이요 또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요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말했어요. 이들이 주된 사역으로 뽑았던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말하는 것이었어요. 말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 일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집중했었어요. 신비 체험이라든지 사람들의 심리 같은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 혼탁해진 교회와 같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 신비한 거, 희한한 소리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의 초대 교회들은. 다 그들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도 나타나죠.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입니다.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잠시만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뭘 통해서 믿었어요? 이 말씀할 때 믿은 겁니다. 교회에서 희한한 거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건 교회 본질을 흐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뭐 신비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하게 한다든지 듣게 한다든지 또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상한 현상이 보이도록 한다든지 예수님이 믿게 한 건요. 말씀으로 믿게 한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해야지만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도 이 말씀의 시간이 이렇게 할애되어지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노래를 많이 부를 수도 있겠고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겠고 성례를 많은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그와 같이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한 가지죠. 이와 같이 말씀에 치중하지 않은 것, 사도행전 6장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와 같이 일탈되어진 이상한 믿음의 삶들을 살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6장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이해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합니까? 읽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직독직해가 되는 내용이죠, 6장은요. 그러나 사도들과 같이 오늘날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6장을 제대로 배우지도 공부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자유케 됩니까? 병낫게 하는 신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사도들이 했던 것은 더욱더 어디에 치중했다고요? 말씀에 치중합니다. 말씀에 더욱더 치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염려하고 하지 마시고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원하는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꾸 자기들에게 서비스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이것이 입맛에 안 맞다, 저걸 해달라. 이것이 춥다, 따뜻하게 해달라. 이것이 덥다, 시원하게 해달라. 이게 불편하다, 편하게 해달라. 교회는 그런 걸 맞춰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너무 예배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크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적정선에서 같이 그 정도로 그냥 하는 겁니다. 맛있고 좋은 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 드시면 되고, 시원하고 따뜻한 건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에어컨 틀고 히터 트시면 되는 거고, 불이 밝고 어두운 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안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에 적당한 정도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고 교인들을 안 놓칠까? 이 사람들이 이곳이 편하고 좋다고 소문이 나게 해서 이곳에 계속 헌금 많이 내고 안착하게 만들까? 이것만 궁리하는 데가 교회가 됐어요. 사람 한마디에 얼마나 예민한 곳이 교회가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예민성은 자꾸 무뎌지기만 하는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해진 거예요. 누가 뭐라 했다 하면 온 교회가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말이 진리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고 수정이나 교훈이나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했다 하면 모두 거기에 그냥 홍수에 쓸려 내려가듯이 다 피동받아 버리는 거예요. 아, 맞다. 아, 그 사람 말이 맞네. 이러고 다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마사지 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픈 곳을 주물러 드리고 편하게 해드리고 나중에 나갈 때는 막 상쾌하고 목욕한 것처럼 기분 좋게 해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요, 진리를 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선포되어지면 교회로서의 의문과 사명을 다 한 것이고, 우리들은 그를 위해서 초점 맞추고 애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안 다음에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무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립니다. 우리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요, 모르면 자꾸 알려고 애쓰고 깨우치려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요, 또 그것을 채워주려고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무익한 짓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 기분을 맞춰주고 비위 맞출까 하는 것,
이건 정말로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동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내 먼지를 떨어버리고요. 다른 동네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지만 그들이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척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하고 배격하면 이 마을은 포기하고 저 마을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그래요.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과연 그렇다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것저것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진짜 그들이 무엇인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요청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의 인생에서 참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은.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별 필요하지도 않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걸 대단히 중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머리가 집중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필요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딴 데 가서 그만큼 목을 매는 거는 진짜 내게 목매야 될 필요가 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한다라고 말할 때요. 준비한다고 표현하기보다 공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냥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걸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이거 몰랐죠 하고 짠하고 나타내는 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살피고 검토하고 비교해보고 다른 책도 읽어보고 알아야죠, 자꾸. 두 번째 사도들이 한 것은요. 이 메시지를 오직 진리의 말씀에 집중했고요. 또 어떻게 했냐면 권능 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제 이전에는 스데반을 갖다가 막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뒤에 가서 10절에 가서는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느 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어느 때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네 하고 그들이 포기하고 뒤로 물러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10절 끝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뭐로 얘기한다고요? 성령으로 얘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르침이고요.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도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나눠주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복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요. 또 판매를 성공하려고요. 인간의 재능과 설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또 많은 어떤 기반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더 많이 팔 수 있고요. 또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를 사람들에게 더 빨리 잘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일타 강사처럼요. 그 사람은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복음은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창옥 아시죠? 말 잘합니까? 이지영 아시어요? 이 강사도 엄청 얘기 잘해가지고 뭐 유명하죠 요즘에. 한길쌤 아세요? 욕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타 강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전에 뭐 역사를 설명 잘했던 뭐
설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요즘에 잘 안 보이죠. 어떤 문제에 휩싸여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재밌고, 그게 그 사람이 뭐 한 번에 그냥 인기를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의 선전에도 막 나오고, 짤로 여러 동영상으로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니까 인기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을 또 기반 지식으로 많은 배경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것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과 같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과부들의 문제에서요, 사도들의 해결책은요, 3절에 가보면 6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주신 성령을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내가 머리가 좋았고 잘 준비하고 공부하고 알아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힘들지 않게 되고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혹시 내가 실족하더라도 다시 원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정신 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그 충성이 변치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법입니다. 복음이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뭘 원할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방법은 진리에 있는 것이고요. 복음의 방법은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한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산다면 그 삶은요,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값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장만 봐도요, 그리스도인이 사실상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연코 성령과 관여되어진 사람들이고 말씀과 관여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진다면 우리를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시대에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성령과 관계된 사람이고 말씀과 관계된 사람인가?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변화될 수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죠? 거듭남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창조는요, 무에서 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이것보다 못한 것은요, 기독교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것, 무에서 유로 발전되지 않은 것, 그것은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포기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죠. 새 것이 된 것이고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그런 부분에서는 새롭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에는요,
몇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단어들로서 성령이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 교회 때에는 그들이 집중하고 애썼던 참 그리스도인다움,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변증할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타낼 바이고 살아야 될 삶입니다.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놀라운 단어가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3절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어떻게 호칭하고 있냐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쯤에요.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어떤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베테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세계 각처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화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의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은요, 이 각 나라의 장벽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처음에 에덴의 모습과 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되어진 참 교회는요, 창조 때의 모습과 같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 모습을 잃어가는 것은요, 원래의 본 모습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지만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날 전 세계의 문제가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진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진보를 자랑하고 있는 2000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로 여기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꼭 무엇과 같으냐면 전쟁사와 같습니다. 전쟁을 빼놓고는 세계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치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들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형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형제로 여기지 않습니까? 형제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를 원수라고, 괴로도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도 저쪽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또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잖아요. 근데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는 법도 배우지 못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고 2000년 동안 했다는 거는요, 서로 죽이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적을 지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신약의 초대교회는 보면 그들을 부를 때 서로 3절에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적도 직업도 달랐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어부도 있었습니다. 재능도 달랐습니다. 바울처럼 천재도 있었고요. 베드로처럼 평범한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가 바울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전력이든지 국적이든지 인종이든지 문화든지 지적 능력이든지 이런 거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격증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어디 출신 대학을 졸업했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학위가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연봉이 얼마인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걸 물어본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정치 성향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피부색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모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한 형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종교성이 매우 짙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만 믿을 수 있고 우리들 보고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종교성이 없어서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우리는 안 믿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성령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모아서요 하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만드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도 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옵니다. 3절에서는요. 형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성령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피조물로 어떤 사람들을 만들게 하냐면 형제로 만들게 하고요. 두 번째 1절과 2절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 우리를 제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배우는 자,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니까 무엇인가 사명을 갖추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을 제자로 알지만 제자의 기본적인 뜻은요. 배운다는 뜻입니다. 학생. 현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라고 그랬죠. 교회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 때문에 메시지를 축소한다든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완전한 가르침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요, 아주 기초적인 교육만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갈등과 욕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분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신앙의 바른 인도와 지도가 필요해요. 잘못된 걸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길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령을 통해서 무에서 유로 변화되어지는 심령이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학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꾸 배우려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었을 때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6장을 빌어서 생각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신조 수가 3,000이나 증가했다는 말씀이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2장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사도에 뭘 했다고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는요,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제도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교리의 첫 자리에 둔 것입니다. 무지와 어두움과 추악한 삶에서 돌이키자마자 이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요, 좀 더 배우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배우고자 싶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과 담을 쌓고 찬찬히 한번 생각도 해본 일이 없던, 또 술이나 도박에 빠져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배움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90이 넘고 막 92세, 93세가 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전에 배웠던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탐독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상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책에서 손을 떼고 성경에서 손을 떼고 눈이 침침하다고 글을 읽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여러 가지의 짤 동영상을 많이 보고 TV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본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표준의 모범적인 삶으로 자꾸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전에 다 알았고 그 교재 내가 옛날에 다 마스터했고 다 수료했고 나 이제 막 만사 귀찮다 배우고 싶지도 않다. 그냥 뭐 나 쩍하면 얼마씩만 내가 30년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뭐 그거 모를까 봐. 이게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한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이들이요 결단을 하지만 배우기는 싫어합니다. 한국교회 폐해죠. 자기 자녀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안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참 제자라면요, 더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더 잘하고 싶어 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새로운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배운다면요. 배우기를 열망할수록 배울 능력도 성경은 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다 알아듣더라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성경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그들을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장 무식쟁이기 때문에 공부학원 담싸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교만이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데. 성령이 말씀하신다는데 내가 부정하고 내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 학교를 졸업했게요? 어부인 베드로가 어느 대학에 수료를 했습니까? 아무 데도 수료하고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주의 제자로서 주님 밑에서 잘 배우는 수제자가 되었어요. 천성적으로 나타나는 지적 능력, 우리의 삶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나면 이해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자기 스승보다 현명해졌음을 증명하는 사례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6장에서 찾아본다면 또 한 가지 사실은요. 그들이 인격자가 됐다는 겁니다. 3절 봅시다. 다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그리고 형제가 돼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7명을 택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요?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무에서 유로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칭찬받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인격자 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개망난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과 전혀 엇나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거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상식에서 얘기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물론 상식이 못 미치는, 훨씬 못 미치는 면이 많지만 그렇다고 상식에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는 게 잘 없다는 거예요. 인격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몹쓸 사람, 맨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온 동네에 욕이란 욕은 그 사람이 다 듣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교회 와서는 잘 믿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님자로 불리는데 밖에서는 놈자로 불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진짜 성도라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편견을 없애고요, 원수를 형제로 만듭니다.
진리를 갈망하게 하고요. 제자가 되게 하고요. 또 그 사람을 칭찬 듣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도덕적인 활력과 강인함을 넣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방법을 놓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느라고 복음을 우습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복음이 처음부터 반대와 난간에 부딪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지만 그 사람이 즉시 완벽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그의 죽음 후에도 교회는 계속 존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승리하기까지 앞으로도 계속 존속될 것입니다. 복음이 반드시 존속되고 또 승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들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교인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변화되어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된다고요? 형제가 되게 하고 또요? 제자, 배우는 학생이 되게 하고요. 또요? 우리들에게 인격자. 같이 합시다. 형제, 제자, 인격자. 이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볼 때 아직 많이 못 미쳤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운동하기를 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촉구하시고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들로 신약의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